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인데요. 자, 저번 주에는 이 성령의 회방, 계정으로 바뀌기 때는 성령 회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계정으로 바뀌면 성령 모독이라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하는 것은 어떤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이 말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진정한 내 가족이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얼마 전에 5일에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시사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 게시판에 또 올렸는데 그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인데요. 게시글에 보면은 A씨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A씨가 지금은 현재 15개월 되는 딸을 키우는 지금 31살의 애엄마입니다. 그는 나는 겉보기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현재도 그때의 시간에 갇혀 피해자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이 A씨는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집에 2남 1녀의 막내딸로 위로는 4살과 3살 터울의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씨 아버지가 이 교회 성도와 이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불륜녀와 함께 충청도의 시골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세남매는 불륜녀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4살이었던 1996년에 시작되어서 2013년까지 21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나왔던 이야기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는 차마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고, 대강 어떤 거냐면 똥오줌을 먹여요, 배고프다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빠에게 팬티 구정물을 짜서 오빠를 먹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는 음식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그 애가 토한 거를, 토사물을 먹게 하고요. 개그릇을 핥게 하고, 하수구 거름망을 핥게 하고, 벌레를 주워 먹게 하고, 감금, 포박, 고문 등을 이 계명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A씨는 10살 어린 나이고, 그때 자기보다도 아까 3살이 난 그 오빠가 죽은 것도 아마 살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99년 여름인데요, 이 오빠가 가정통신물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친구와 계모는요, 하루 종일 그 오빠들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에 물도 못 마시게 감금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감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갖고 배고프다고 방에서 막 이렇게 배고파요, 배고파 먹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옆에 또 보고 있던 그 계모의 할머니가 이거나 먹어 그러면서 자두를 몇 개 던져줍니다. 자두를 던져주니까 배가 고팠던 그 오빠들이 막 자두를 허겁지겁 먹었는데 거기에 그 자두가 목에 걸려가지고 둘째 오빠가 막 숨을 못 쉬어 해갖고 얼굴이 파래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손발이 막 파래지는 그 모습을 본 그 큰 오빠가 막 두드리면서 동생이 이상하다고 빨리 문 열어줘 동생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고 결국은 숨을 못 쉬고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건데요. 계모는 계속해서 이 남은 두 사람을요, 이들이 나쁜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막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아빠도 이놈들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 교인들 앞에서 그러한 너희들이 했던 것을 보여라. 근데 뭘 한 적이 없어서 꾸물쭈물하고 있는 그때 오빠 삼아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일까지 시키면서 이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까지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위에 그렇게 살았던 그 A씨는요, 너무 이 17년이라고 하는 동안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했던 것들을 적은 다음에는요, 이건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도 많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제 딸 아이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걸 때문에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실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찾아가고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사실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그 목사 앞에 가서 이 두 사람이 목사 아빠 앞에서 쓰지를 못하고 매일 거기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가 거기를 가는데 막 차 안에서 한참 동안도 있을 정도로 그들이 그 계모랑 아빠의 이미 성인이 됐고 이미 등치는 또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그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 아빠한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번도 도와주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계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했지만 난 너희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 분명히 나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만 급급했습니다. 그랬다가 주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야 교회 장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장로의 권유를 받고 난 다음에서 그 목사와 그 사모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했다, 잘못했다 라고 그때서 시인을 했습니다. 방송 때문에 시인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목사 부부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듣고 사실일까? 뭐 이래? 뭐 진짜 부모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목사?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혈육일까?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황당무계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혈육이란 뭘까요? 오히려 멀리 있는 혈육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혈육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노래를 아마 알 것입니다. 옥기 씨가 불렀던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노래.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돼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옥기 씨가 당대에 이웃사촌이라고 노래는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돼요. 그 누구가 뭐래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슬픔을 내가 대신하지요.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많은 것은 없어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괴로움 내가 대신하지요.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부른 것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친척,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씨가 발표했던 이웃사촌은요, 그 시대에 이웃의 초상을 그린 노래입니다. 지금처럼 이 아파트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대세였던 시절, 또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정말 이웃이 사촌과 또 같은 실제로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이웃 왕래가 잦은 시대였고요. 도시지만 이웃이 같이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옥기 씨가 이웃사촌이 정말 나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사촌이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크게 히트한 옥기 씨는요, 이때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였던 지금의 손흥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당대의 스포츠 스타였던 홍수환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옥기 씨와 홍수환의 결혼은요, 정말 너무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두 사람이 했는데 1년 만에 이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란 과연 혈육일까요?
관계일까요? 분명히 두 사람의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파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것들이 같은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시하고 너무 학대를 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사촌이 되고 또 부부라고 하는 그 신뢰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그렇게 죽도록 사랑으로 맺어졌던 그 관계가 얼마 안 있어서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로를 불러 예수를 부르니.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었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이 야, 예수가 미쳤대, 야,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가두기 위해서인지 예수님을 붙들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소개합니다.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열두 사람이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카톨릭에서 제가 카톨릭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제가 무시하고 이 카톨릭에 대해서 좀 업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거짓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 처녀로 일생을 살다 죽었어요. 또 요셉 사이에서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는 마리아는 평생 어떻게 살았대요? 뭐 카톨릭 다니신 분이 아마 여기는 아마 다 개신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모를 텐데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 부부관계를 안 하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그리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카톨릭에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저도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짓말이 이 카톨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해서 붙들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가지 못해요. 왜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오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누가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가득 메워 있어요. 그 방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병든 자들이 찾아오니까 고쳤다가 또 방에 들어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천국복음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저 바깥에 집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앞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였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이렇게 가득 여기 이 교회로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득 사람이 메워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별로 없다.
잠깐 비켜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무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저 이방 나라에까지도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다 찾아올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가버나움의 그 예수님의 그 집이 있는 그곳에는요 이미 동네 어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지금 가득 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저희들 예수의 가족인데요 잠깐만요 좀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앞사람에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만나다가 여자들의 소서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아낸다.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을 전하는 그야말로 화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은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한두 사람이 밖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그를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밖에서부터 야 예수님이 가족이래? 예수님이 찾으러 왔대? 라고 하니까 그 밖에서부터 그래? 잠깐만 그 앞에 예수님 가져왔대? 예수님 가져왔대? 해서 뒤에서부터 점차 앞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개정 지금 성경에는 보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당신의 그 자매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원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의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 자매들, 오빠들이 왔대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 그런 원문에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 아이들이 막 운동을 열심히 시키다가 이제 빨간띠가 됐다가 국기원을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면 국기원을 데려가면은 그 원으로 이렇게 국기원이 있는데요. 그 앞에 정면에 VIP석이 있습니다. 그 VIP석에 보면은 국기원을 가면 항상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김은용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 태권도 연맹이면서 태권도의 그 어떤 그 세계적으로 퍼뜨렸던 국회의원까지도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김은용 씨가 딱 항상 가운데 딱 있고요. 그 옆에는 서울시협회장인 엄은규 씨가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막 그 내노라는 관장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서 부회원님 데리고 막 애들 운동시키고 막 있으면 부회원님들이 아니 저 사람들 뭐길래 저기 앉아 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저 사람 몰라요? 김은용 씨예요? 그러면 그 김은용 씨? 그 배우는 저 사람 서울시협회 회장이면서 청도관 대관장인 엄은규 씨예요. 저분이 엄은규 씨구나. 저분은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분들 아세요? 다 아시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으쓱해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만 간 김에 온 김에 그냥 인사를 드리고 올게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으쓱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러고 이제 첼코 관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관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각수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분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돌아오면 그 눈빛이 부영님의 눈빛이 관장님 태권도에서 유명한 분이야. 막 이러하는 그 존경의 눈빛. 그런 눈빛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야? 어머니야? 그 형제들이야? 그 자매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 입에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 어머니와 형제와 동생들이요 라고 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저분들이 어머니가 아니고 동생과 형제가 자매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아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까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 이 얘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있죠? 네. 자기 가족을 부인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관계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관계에서는요 거의 그 사촌, 삼촌, 사촌, 육촌 이 관계는요 거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공동체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가족 관계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걱정되셨던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였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26절 27절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요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자신의 아들로 대신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제자 요한 마리아를 모셔다가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정도로요 예수님께서는 형제, 가족을 부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섬겨야 할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나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바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을 공경하라 그리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모와 형제는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혈육으로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고요 같은 핏줄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이 가족들 이 공동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어떤 것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하대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끈끈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쟁 때 우리 이번에 부활 주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혼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연재로 죽어나니까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그 중에 그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가 나오기에 한 땅의 예물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으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서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맞죠?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 입고 있냐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고요. 그 자녀 관계에서 혈육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자녀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그 관계 속에서 사촌, 삼촌, 사촌, 육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이 혈육의 관계가 없어진대요. 왜요? 왜요? 왜? 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아니요. 왜 우리가 혈육의 관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혈육의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도 가지 하고 그때는 영체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잊지 않는 이상 뭐가 없어져요? 혈육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는요. 혈육의 관계 속에서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는 순간 또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까지도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데려올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이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거 하면 나 벌 받아 어떻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어갖고 꼼짝 못하게 되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늘 매여 있어요. 하고 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내 인생에 진리를 안다는 게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야 이 배를 가자 이게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할 정도로 이 정도로 정말 까막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야훼를 알 때 정말 힘써 야훼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진리로 자유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서 내 인생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아는데 내 인생 정말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주님을 아는데 힘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했듯이 돈 있는 거 돈은 내 인생이 정말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이 병들면 내 그렇게 모았던 돈이라도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내 육신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값어치를 어디다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몸을 더 두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보다도 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이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데 정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전에 아까도 태권도를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태권도를 할 때는 정말 태권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 박사원 박관장 진짜 태권도 잘 가르쳐 할 정도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놓친 게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한테 육신적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육체적으로 태권도를 잘 가르쳤는데 그들의 성품적인 것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성품은 다 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까막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중에서 알고 난 다음에 해서 내가 태권도를 가르쳤던 게 육적인 걸 가르쳤지 영적인 걸 가르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했지만은 이미 육적인 것에 매여있는 아이들한테는요 갑자기 목사 저 관장님 왜 그래? 갑자기 이질감 느껴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 둘 태권도장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태권도장을 없애고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더 뛰어난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육체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내 육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체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육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죽으면은 그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도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때 잘할 걸 하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써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음 무슨 말을 하실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그때요,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둘러앉은 자들 찬찬히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시는데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육관계를 떠나서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족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1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맞아요. 이게 하나님에서 하나님 뜻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읽어보겠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 44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함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모든 민족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자녀로 삼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과적이고 우리가 행동적인 부분을 저번에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이때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에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면은 뭐로 착각하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거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복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 먼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마가복음 3장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바깥에, 몸 바깥에 제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상대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 된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말씀 기억나시죠?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같아야 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고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누가 내 아버지의 형제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와 형제요 자매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생님으로, 지위로 섬기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진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아버지며 아니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소중한 가족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혈육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윤희야, 가족 중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이 어떤 가족이야? 부모와 가족이요? 실망이에요, 권사님. 윤희, 그렇지? 저렇게, 그러니까 좀 오래되셔서 그런 거야. 윤희처럼 지금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내 소중한 내 뼈 중에 뼈지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이 배우자는 무슨 관계예요? 초수가 무슨 관계예요? 무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두 사람의 그 배우자 관계는요, 아무것도 맺어진 게 없어요. 혈육으로도 맺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무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을 가장 강한 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무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촌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요, 그 사람들은 딱 헤어지면은 님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무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 그러면은 혈육이라는 것보다 뛰어넘는 게 뭐예요, 사실? 정신적인 관계잖아요. 정신적인 관계. 아까 오키 씨가 얘기했던 정말 진정한 가족은 누구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나를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 필요를 아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웃사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혈육도 멀리 있는 혈육이라서 나 한번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혈육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아픈 것을 함께 아파주고 있는 사람이 진정 내 혈육이 아니냐라고 오키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뛰어넘은 가족이 어떤 관계예요? 신뢰하는 부부관계.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보다도 더 뛰어난 관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관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 뛰어넘는 위대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혈육의 관계는 어디서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부부관계는요? 근데 하나님이 맺어준 영적인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저 하늘에까지. 저 하늘에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 소망을 왜 어디 가고 사랑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 그것이 하늘로 가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저 하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우리 교회 관계는 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우리 윤희를 볼 때 이모 이렇게 부르고 또 아이들이 우리 민희한테도 이모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은이가 우리 민희를 볼 때 언니 이렇게도 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자매님, 형제님 이런 관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모부 아니 누나, 언니. 그래서 우리 형제 만약 이 건우가 나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형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민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누나 아니 언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 할머니 나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하나 되는 관계, 끊을 수 없는 한 몸을 이룬 관계,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진정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한 몸을 이룬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한 몸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진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혈육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혈육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혈육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보면은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주를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종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종들을 배교하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다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혈육의 관계 때문에 끌려가는 관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혈육의 관계와 이 관계적인 것으로 인해서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도 끊지 못하고 관계적인 것도 끊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무슨 필요로 인해서 관계된 것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끊는다면은 너가 100배를 받을 것이며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100배를 받을 것이며 네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혈육적인 관계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으십시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죠.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시면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저 하늘에서까지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자 오늘 말씀 모든 걸 다 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미쳤다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신성 모독이 나죠. 바알세불이 들어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12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은 나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한 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한 몸이고요. 또 교회와 교회들이 한 몸이고요. 우리가 여기서만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까지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돈독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정말 이 관계를 누구도 깨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관계가 끝까지 돈독하도록 힘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관계가 더 우리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결과론적으로 힘쓰는 그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